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목사님들과 눈물로 작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배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배웅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렇게 배에 오른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데요. 저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일행이 이동할 때마다 그 이동 경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배를 타고 직행해서 고스로 갑니다.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에 이제 거기에서 바다라로 갑니다. 여기까지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연안선이라고 하는 작은 배였습니다. 연안선은 먼 바다로 나가기에는 작고 약한 배였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붙어 이동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항구에 들러야 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일행이 이렇게 고스, 그리고 로데스, 그 다음에 바다라 이렇게 항구에 자주 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들렀던 항구들이 당시에는 꽤 유명한 곳들이었습니다. 먼저 코스는 의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이제 의학교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의과대학으로 유명했던 섬이고요. 그리고 로데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거대한 청동 거상, 로데스의 거상이 있던 곳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나갈 때쯤에는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그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꽤 유명한 섬이었어요. 그리고 바다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탑니다. 2절을 보시면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해하는 배를 탔다고 되어 있죠. 이 바다라에서부터는 큰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연안선이 아니라 먼 바다를 곧장 건너갈 수 있는 큰 배를 탄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커다란 화물선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렇게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시리아의 두로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정을 보세요. 작은 배를 타고 항구마다 들르다가 이제는 큰 배로 갈아타고 먼 바다를 건넙니다. 그렇게 바울의 여정은 평범한 여행길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곳을 향해서 바울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 날들을 채운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지금 두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거기서 이제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며칠을 머문다고 되어 있나면 제자들을 만나서 일해를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해는 7일, 즉 일주일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영 안에서 결박되어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묶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두로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사실도 바울에게 주신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계시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이 달랐던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자기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작정했지만 똑같은 계시를 받은 두로의 제자들은 그 반응이 달랐던 거죠. 그 계시를 받은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청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교회 어떤 신실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오지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작정했을 때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형제를 말릴 수 있잖아요. 지금 두로의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4절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 여정을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로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을 보시면 만난 지 겨우 일주일 된 성도들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도시 밖까지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바닷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제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두로의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난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만난 지 일주일 된 사람들입니다. 만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깊은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맺어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로 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고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 딸 4명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톨레마이라는 항구에 가서 형제들과 하루를 지내고요. 다음 날 어디로 도착하냐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는 광야길에 만난 에디오피아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그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일꾼 중 한 사람인데요. 이제 그 빌립이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정착했는데 그로부터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지금도 빌립은 여전히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빌립의 집에 누가 방문합니까? 바울이 방문합니다. 한때는 빌립을 핍박했던 무리의 앞잡이가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 바울이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수를 형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빌립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대언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4딸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자란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4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도시대의 이야기들을, 교회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빌립의 믿음이 이 4딸에게도 그대로 이제 흘러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저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에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그렇게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는 유대에서 내려온 대언자인데요.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걸 미리 알렸던 대언자가 바로 아가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가보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바울의 띠,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달라고 해서 그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스스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요. 사실 이건 구약의 대언자들이 자주 쓰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몸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침례도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몸으로 전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히야라는 대언자는 자기 옷을 찢어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찢어질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사야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앞으로 이집트가 당할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이 포위될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들려지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가보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성령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말 안 하면요.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에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이 허리띠의 주인, 이 띠의 주인,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의 임자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이방인 곧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아가보의 대언을 들었던 가이사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기록된 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자신도 그 만류하는 무리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가보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지금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아까 두로의 성도들과 반응이 똑같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만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에 아주 값비싼 대가가 따를 때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은 사실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눈물 어린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만류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준비된 그리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밀레도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증언하셨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날부터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박도 각오했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쳐노라. 네,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류를 멈춥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익숙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선하다는 믿음, 그 믿음 앞에서 누가와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울음을 그치고 만류를 멈추고 바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은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 앞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을 떠나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바울을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일 때는 따라가기 쉽지만 그 길에 값비싼 대가가 보일 때는 정말 머뭇거리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말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입니다. 내 계획보다, 내 안전보다,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이 더 옳고 더 선하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길 앞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만류 앞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두려운 것들이 보일 때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을 막아서는 차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